오늘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주간을 맞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동일한 날을 1년에 한 번씩 같이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같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 주일 아침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고하는 중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과 어떠한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는 풍습은 먼저 신랑과 신부가 정해진다면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는 것인데 이것이 신부를 매매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주관에 의해서 딸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시대까지 이어오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국 딸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은 그 아버지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므로 이제부터 당신의 딸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은 소유권을 이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보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떠나 신랑에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은 딸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없으며 이제 이 결혼 지참금을 받고 약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약혼식을 올리게 되면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온전한 육체적인 연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나 아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지 않은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시간 동안 신부는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1년 동안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은 둘 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나서 진정한 부부,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진정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서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었을 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함사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해야 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게 속한 결혼 풍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결혼 풍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거처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입니다. 이런 결혼 풍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풍습에서 고스란히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결혼 지참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있던 자신의 신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어내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를 내 것으로 삼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요 죄의 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부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심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부의 모습은 죄의 권세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던 육체적인 습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이미 값을 지불함으로 그를 자기 소유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 약혼한 이후에 법적인 부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완전한 부부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한 부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1년의 시간입니다. 약혼한 이후에 진정한 혼인잔치를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혼인잔치를 맺을 날을 혼인 가약을 맺을 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법적인 부부인 신부로 살고 있지만 완전한 신랑이 우리를 데려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완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완전하게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신부를 사셨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을 반역하고 떠나지만 신랑인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면서 결국 신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부와 함께 거하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완전한 결혼식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신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멋진 남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신랑들이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 6월절 만찬 이후에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근심하여 불안하여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나를 믿으라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신부인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단순한 신랑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맺는 연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떠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다 이루셨습니다. 신랑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거처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신부인 우리의 신앙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1년 동안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다른 데 눈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다른 신랑을 내가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함을 포기하면 약혼이 파혼되고 진짜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1년 동안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가 순결함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랑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신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부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전 소설 춘향전을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이 각색되어서 이 많은 영화와 우리들의 오늘날의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남녀간의 어떠한 음란함으로 몰아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고전 소설 속의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떤 순결함을 지키는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랑인 이몽룡과 신부인 성춘향은 남원에서 첫눈에 반하여 둘이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남원 부사로 있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이도령이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둘이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 나를 기다려 주오. 그래서 성춘향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남원 부사로 새로운 공무원이 오는 것이죠. 변학도입니다. 변사또라 불리는 이분이 참 억울합니다. 자기는 정당한 권리를 취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춘향이 수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수청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만 성춘향은 끝까지 이도령만 생각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형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견뎌냅니다. 변사또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자기의 생일 잔칫날, 그때까지도 수청을 거부하면 이제 성춘향은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죠. 갑자기 암행어사 줄터요 라고 신랑 이도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변학도를 내치고 신부인 성춘향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어찌 이도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성춘향의 순결함과 정절을 사실 많이 따라야 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부인 교회가 사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변학도를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결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자기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단 1년의 시간일 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 삶이 순결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교회의 신부가 순결함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으로 신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함을 상실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신부에게 덫을 놓습니다. 약 7가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덫. 누구나 하는 것인데 왜 너는 그래? 라는 속삭임입니다. 두 번째, 아직은 좀 이르니까 나중에 신실하게 믿도록 하지 뭐.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건데 양심의 가책도 별로 받지 못하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네 번째,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지 뭐. 다섯 번째, 그동안 참느라고 힘들었으니 보상 측면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거야. 일곱 번째,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겠지? 라는 것이 신부인 교회의 순결함을 뺏어가는 사탄의 7가지 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발도 주먹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겨버리겠다. 이것이 신부의 자세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고상하게 앉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순결한 신부는 죄와 싸우며 전투하는 자세를 가진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연상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총대를 맨 신부. 전쟁터에서 치마를 찢어 올리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면서 이 웨딩 드레스가 진흙탕에 묻고 피가 튀기면서 자신을 쳐 복종하여 끝까지 신랑만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전투하는 교회. 이것이 순결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신랑을 두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만 나의 하나님 삼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되 모든 힘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더 이상 죄와는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순결한 신부로 신랑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